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대구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대신대학교 이사장님으로 섬기시고 계시고 한국교회의 차세대 가장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요. 오늘 텔로스, 우리 결국이라는 영어로 The End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도 많으셔서 좀 부담이 됩니다. 3년 전에 KBS 공영방송에서 세대별 한국인들의 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 세대와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70세 이상 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지켰다. 그리고 40대, 50대에게 당신들과 당신 세대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러자 40대, 50대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대와 20대를 향하여 20대 중후반과 30대에게 당신들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이냐?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꾸었다라고 그런 건방진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대와 20대 초중반에게 당신들에게 대한민국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내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세대를 종합해서 현재 당신들이 대한민국과 당신들의 세대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니 공통된 대답이 1등이 무엇이 나왔느냐? 희망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세대를 초월하여 한국교회가 현재는 마이너스나 정체 또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느냐? 또 그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미래학자들에 있어서도 한국교회 미래가 무슨 반토막이 난다, 3분의 1토막이 난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세대를 초월하여 걱정을 하고 또 우리가 뭔가 걱정을 하지만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한국 사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교회도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그 세대 속에 우리가 본질을 잃고 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본질이 뭘까? 바로 교회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레너드 스위트와 프랭크 바이올라의 예수 선언이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철학도 사상도 사회 윤리도 세계관도 아니다. 기독교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핵심이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근본, 예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50대이니까 우리가 한참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을 때는 교회적으로 가장 예수를 또 천국을 소망했던 시대가 아니었느냐.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많이 어렵지만 근본적인 믿음의 결국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닥뜨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텔로스라는 말로 잡아본 것은 한마디 단어, 한국 성경에는 결국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 헬라어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말로 해석이 됩니다. 영어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The End라는 것도 텔로스고 어떤 목표를 두는 목표점도 텔로스가 되고 내가 추구하는 것도 텔로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봄선은 AD 64년경에 로마에서 본인도 핍박과 고난 중에 있던 바로 베드로 사도가 터키의 5지방에 흩어진 나그네들, 또 여러 지방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말인데, 과연 그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희망이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절망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본격적인 기독교의 이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증명이 된다 그래요. 예수의 핵심 속에서 지나가다가 질문 하나를 던지면 되는 겁니다. 시저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말 한마디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마디에 그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끓는 물에 튀겨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팀파니조라고 하는 사형틀에 사람을 집어넣고 바늘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요?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개회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5분입니다. 이 25분 동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저보다도 신앙의 깊이가 깊으시고 많은 연륜과 여러 가지의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다른 스킬이라든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저는 예수 이야기를 좀 하고 믿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 동안에 9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200번의 크고 작은 박해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박해들 속에서도 그들은 뚜렷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the end, 그들의 믿음의 텔로스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고, 오히려 그 300년의 대박해 속에 기독교는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오늘 한국교회가 절망이라고 하고 한국 사회가 절망이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결국을 찾는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다, 또 다음 세대가 없다. 정말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더 많은 예수의 이야기와 천국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대면교회 오늘 장로님도 오셨습니다만 저희 대면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입니다. 과거에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제가 주보도 하나 아직도 바꾸지 않았어요, 순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350명이 되는 청년들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들에게 비유를 맞춰주고 오늘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속에 믿음의 결국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니까 청년들은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었고 그들이 절망 속에 공포 속에 있었을 때에 오늘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또 축복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게 썼던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들에게 이 서론격인 1장에서 믿음의 텔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절에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7절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8절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9절도 믿음의 텔로스, 오늘 본문이죠. 21절에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란 한마디로 뭘까? 믿음은 받아들여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천국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또한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본다고 믿은 다음에 그 결과를 정말로 체험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여서 언젠가는 내 머리와 상상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우리들의 증거가 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들은 한국교회를 든든히 받쳐오셨고 이 부흥의 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눈으로 본 것은 없지만 더 분명하게 보이는 히포스타시스, 확신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과연 지금 장로님들의 세대가 천국 가시고 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보여지는, 오늘 이들의 세대들은 만져지고 보여지고 체험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세대가 교회들마다 더욱더 저는 이 믿음의 결국인 예수님의 이야기와 십자가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와 천국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들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 때마다 이 땅은 어차피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복음인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텔로스 결국은 뭘까요?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텔로스는 오늘 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누가 저에게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의 텔로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이 자꾸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온전히 내 주인이었지만 살다 보면 내 기질과 철학과 논리와 지금까지의 경험들과 내 자존심들이 어떤 의미에서 내 주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장소는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에 살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뭘까?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오늘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 구원 찬양 중에서도 천국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이 교회에서 지금 그게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절망받았던 로마의 카타콤베 그 지하의 공동묘지에서 살아가면서 평균 수명 34세에서 36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와 사는 게 그들의 텔로스였을까요? 그들이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환한 빛을 보는 게 그들의 텔로스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어떠한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가장 핵심인 복음을 붙들고 그들의 텔로스는 영혼 구원이 있었던 겁니다. 빌리 그레함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떤 종교도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 진정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의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 물론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1000분의 1도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한 번쯤 생각할 만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존 비비어의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1979년 10월입니다.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날인데 집회를 마치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내가 이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절망하면서 울고 있어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얘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10살 된 아들이 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 미국 풋볼을 보기 위해서 그만 조그마한 텔레비전을 화장실로 가지고 가 자기가 물속에 욕조에 있으면서 이 TV를 본 거예요. 그게 그만 욕조에 빠뜨리는 바람에 감전돼서 애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죽은 상황에서 그 친구는 아들에게 이제 갔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고 살도 퍼렇고 싸늘했습니다. 동공이 완전히 풀려 있습니다. 내외 활동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기계들도 전부 다 이미 그 소방관들하고 여러 의사들이 왔지만 멈추어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신자였기에 아들에게 인공호흡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5분이나 현장에 있었지만 아들을 소생시킨 데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은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다른 믿음이 있다고 하신 것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이 자기가 이렇게 아이에게 안수를 하는데 손이 쑥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한데 갑자기 심전도의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면서 화면에 파동이 나타납니다. 구호 요원들이 막 흥분해서 펄쩍펄쩍 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안고 앰뷸런스로 실었을 때 푸릇한 살이 홍조로 바뀝니다. 눈도 완전히 회복이 되고 몸에 온기가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이 아이를 이제 의식불명인데 검사를 하니까 도뇨관에서 신장 조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그 몸이 안에 있는 내장이 다 녹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아이가 생명은 살아있으니까 7개월 동안 이 아이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은 겁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7개월 만에 의식이 깨어났는데 이 아이가 무슨 다 녹았고 그 아이가 깨어나도 의사들이 하는 말은 생후 3개월 수준, IQ가 0.01이라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깨어나도 이 아이는 생후 3개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이 아이가 건강하게 다니고 UCLA를 졸업하고 성경학교를 모두 우등으로 졸업하고 학생회장까지 하고 지금 현재는 2 자녀를 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한국교회 요즘 뭐 천국 봤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을 인간의 논리와 철학과 우리가 그 표현으로서 천국을 다 설명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제가 오늘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 천국을 잊고서 믿음의 텔로스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 땅을 너무 집착하지 않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깨어나자마자 자기가 욕조에 빠질 때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커다란 천사가 자신의 오른팔을 이렇게 잡고 몸 밖으로 끌어내는데 엄청난 가속도로 무슨 터널을 지나간 느낌을 받았대요. 이게 터널을. 제프리 롱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라는 호주 임상 그 의사의 얘기도 보면 죽으면서 이렇게 임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죽고 나면 무슨 터널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천국의 길들이 금색이 아니라 순금 자체에서 투명해서 속이 비치다라는 걸 봤어요. 이 아이가. 우리가 굉장히 정제를 많이 하면 투명해지죠. 순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필리스라는 여자를 거기서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필리스가 누구냐 하면 그 필리스는 자기가 그 죽기 전에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2주 전에 전도해서 예수 믿은 그 아주머니, 믿고 죽은 그 아주머니가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죽은 이미 오래된 성도들이나 또 조상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름도 모르는데 이 아이가 거기 있는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과 건물이 많았고 정말 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꽃과 풀과 심지어 돌들도 모두 살아있어 화물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이가 말을 하면서 풀이나 꽃이 밟으면 그게 눌린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이게. 그래서 이 아이가 깨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이가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만약에 내가 다시 죽거든 절대로 도로 부르지 말래요. 아빠가 불러서 다시 왔는데 그 천국은 이 땅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빠 나 다시 부르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는 나중에 아버지에게 천국에서는 자기가 죽은 10살의 몸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가 10살에 죽었지만 10살의 몸이 아닌 성인의 몸을 하고 있었고, 또 나중에 예수 영광의 몸을 입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아주 장성한 분량으로, 그러니 뭐 청소년 때 죽었다고 청소년의 모습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오늘 제가 이게 성경적인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하여서 그 10살 아이도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 천국에 대한 이 믿음의 텔로스를 입고 살지는 않느냐,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좀 달라지겠죠. 저는 대명교회 이제 담임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만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고요. 시간이 갈수록 목사가 좀 너무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천국 가서 뭐 내가 재단 이사장하고 뭐 CBS 이사장하고 대명교회 이렇고 우리가 이번에도 뭐 짓는데 또 교육관 짓고,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실까? 내가 그분 앞에 천국에서 내 마지막 텔로스 앞에서 그분 앞에 저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도 저는 목사라고 불렸으니까 예수님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장목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히 제가 뭐 엄청난 일 했다, 니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저를 보고 너 수고했다, 너 수고했다, 저는 그 한마디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의 믿음의 텔로스가 아닌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마지막 말씀을 증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과,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도 이 믿음의 텔로스가 결론이고 해결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이게 5절 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땅의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 절망하지 말아라. 슬퍼하거나 인상 쓰며 살지 말아라. 기쁘게 살아라.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시편 23편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래요. 찬양을 제가 조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쭉 나가면 2절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도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가사 중에 첫째, 필립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족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그 가사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집에 나는 영원히 그곳에 거할 것이라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장차받을 미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의 엄청난 텔로스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이 수련회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존경하는 장로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텔로스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이 땅에서도 늘 그분과 동행하다가 우리는 영원한 그분과 함께 갈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